로즈메리 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미래가 촉망되는 아름다운 이모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모가 출중한 그런 아가씨였는데 공부도 잘해가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의 수재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서 연간 수입도 1년에 7만 5천 불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또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넓은 정원을 가진 집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 메르세데스를 몰고 뉴포트 해변을 사람들이 보란 듯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름답고 많이 배우고 또 여유가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어느 날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자살을 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가씨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서 이 시신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것도 오늘날같이 테러가 많은 그러한 시대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서 강도를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사이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살한 그의 유품을 조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에 이렇게 써 있어요. I'm so tired of clapping this hand. 한 손으로만 손뼉치기가 너무 힘들고 고독하기 어렵다는,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한 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엔 멀쩡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너무 혼자 고단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자기의 목 자해한 고독함 때문에 그런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고독합니까? 대부분 가난할 때 고독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제일 큰 서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픔이 아니라 동시에 슬퍼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사람이 고독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친구도 그렇게 많던데 이제는 이제 돈 많으면 좋을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 돈이 많아지면 사실은 또 고독해지지 않느냐. 더 큰 고독이 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그냥 온 것인데도 찾아오고 또 만난 것인데도 항상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바라고 접근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생각이 많아져서 사람을 깊이 사귀지 않고 경계하고 순수하게 대하지 않고 항상 거리를 둡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행복할 줄 알고 늘 꿈꾸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사실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가까운 친구들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자꾸만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런 곳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으로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 가면 친구가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친구란 뭡니까? 마음을 나누고 그냥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해도 마음에 신뢰가 가고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정이 오고 가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 또 밥 한 끼 먹거나 돈 몇 푼 사용한다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부딪히는 가운데서 거기에 미운정, 고운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오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갑자기 만난 그 사람이 무슨 사랑이 또는 무슨 우정이 무슨 신뢰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독한 삶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 고독함의 문제는 가지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글자를 모르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문 문화였으니까요. 한문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한글도 모르는 그런 무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90%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글씨를 써주는 사람이 동네에 한 사람이나 있을까 말까 그랬고요. 동네 이장이 아이들 태어나면은 대신 가서 이름을 적어줬는데 나중에 보면 이름이 틀렸잖아요. 큰 집, 작은 집 이름이 막 혼돈이 오고 후적의 연도가 또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약 애를 먹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못 배운 데다가 가난하니까 부모들이 그 서름을 벗어버리려고 쉽게 하면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공부가르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문명률이 없는 완전 문명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지식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나라가 되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못 배워서 서러웠지만 이제는 많이 배웠으니까 지금은 행복하고 고독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로즈메리 러셀이라는 아가씨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돈도 많고 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것 같은 건강한 그 아가씨가 왜 자살을 합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유서에 써놓은 것이 너무 고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고독은 이 땅에 있는 이 물질적인, 현실적인, 물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내면의 공허함과 고독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많은 또 그러한 예술을 통해서 그 공간을 메꿔보려고 하는 연구들하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 순간만은 조금 덜 심심하게 지나갈 뿐이지 실제 그 궁극적인 인간의 존재의 그러한 실존적 고독과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해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시죠. 물을 마시다가 나중에 음료수를 마시고 더 시원한 걸 찾고 많은 것을 확실히 해결할 걸 찾다 보니까 다른 술을 개발하고 이러저런 술이 나오고 그것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약이 섭니다. 마약도 단순한 것은 그게 만족이 안 돼 나중에 중독이 돼가지고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잖아. 해결이 안 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나를 만족하게 해줄 줄 알고 음식 찾잖아요. 춘천에 어디 음식점 새로 생겼다고 하면 잘도 알아가지고 다 소문나서 갑니다. 조금만 먹어보고 맛있다고 입소문을 내면은요, 어디 한자로 지은 그런 집에 있는 음식점이라도 다 알고 찾아가요. 조립식으로 지은 허술한 집에도요,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처음에 가서 다 맛있다고 그래요. 재범을 한 번 먹어보고 뭐 얼마나 알겠어. 근데 아주 맛있다고. 인증샷 한다고 사진 찍고 카톡에 올리고. 그래서 사람까지 노버려가지고 소문내서 다음에 가면은 맛이 없어. 이상하다. 지난번에 맛있는 처음이니까 맛있는 걸로 느껴진 거예요. 두 번째 가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점, 정식점,
걸어다니고 나중에 맛있다는 음식 나중에 가보면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만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땅 위에서 인간이 만들어놓고 고안해 놓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것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이 문제는 이 땅에서 인간이 개발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한 것 같이 보이고 채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고독함이 인간을 휘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고독을 실존적인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고독한 존재예요.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형 이상학적인 그런 문제다는 것이죠. W.A. 세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From the loneliness to anomie. 고독에서 실어증까지. 고독에서 실어증. 인간의 이 고독함이 단지 그런 쓸쓸하다, 외롭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적인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고독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고독함의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실존적인 궁극적인 문제 안에서만 풀려나가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고독 속에 살다가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는 고독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쓸쓸하게 죽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것도 유행처럼 어떻게 하냐면 합동 자살을 합니다. 내가 혼자 외롭게 죽고 싶지 않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채팅방을 열어가지고 나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 동서남북에서 한 4명 모여가지고 어디 펜션 안에 어떤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거기다 연탄가스 틀어놓고 거기 펴놓고 거기 가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죽고 난 다음에 똑같이 어디를 같이 손잡고 여행 삼아서 갑니까? 각각 가는 곳이 달라요. 죽음 이후에 쓸쓸하게 혼자 어딘가로 영원히 떠나가야 하는데 같이 죽는 날에서 같이 가냐 이 말이죠. 아무리 고독하지 않으려도 인간은 결국 죽음마저도 그렇게 고독하게 혼자 왔듯이 가야 돼요. 가족도 부모도 아무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언제나 이러한 고독이 나의 삶의 그 근본이다는 근간이다 알고는 이 실존적인 인간의 고독 속에서 고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전화도 안 했다. 전화 한 통도 안 했다. 쓸데없는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다 자기 삶의 한 짐이야. 고독한 존재예요. 나이가 들면 부모들은요, 자식 전화도 않고 찾아도 오지 않으니까 그게 섭섭해요. 그렇게 사랑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전화도 안 해. 더욱이 찾아오지는 더욱 안 해. 부모들이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쓸데없다, 키워봐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역시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사랑과 우정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기 하는데 그렇게 우정을 나누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내 등에다 칼을 꼽는 사람은 꼭 내가 도와준 사람이야. 내가 정말 성심성의껏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도와주던 친구가 나를 배반해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배신한 친구도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순간 섭섭한 생각 들더라도 거기 매이면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 그냥 넘어가야 돼. 왜냐? 그 친구하고 뭐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저 단풍 구경을 가고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와 봐야 거기서 그거고, 자식이 전화를 하고 자식이 집에 찾아와도 별거 없어요. 번거롭기만 하고 나 이제 뒷처리 하려면 힘만 들지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갖다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떠나갔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에서는 다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이렇게 고독하게 태어나서 고독하게 살다 고독하게 간다는 걸 알고 그 속에서 이 인간의 고독함의 문제를 풀어 궁극적인 그 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신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고독함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과 소외된 관계 속에서 그때부터 인간의 그 고독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의 동공 속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그때 인간은 진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궁극적인 이 실존의 문제의 해결은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그때만이 진짜 만족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행복함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는 한 고독한 38년 된 병든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오래돼서 38년이나 된 환자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 여기 부모에게도 3년만 지나면 자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한데 여기 이 38년 된 빈자에게 누가 곁에 있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돈 주고 간병인을 쓰면 좋겠지만 여기 이 38년 된 빈자가 거기 누워 있는 걸 보면은 간병인도 없어요. 그러면 그 환자에게 좀 말벗이라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친구도 없어요. 가족이 있으면은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나를 저 연못이 끓을 때 그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겠어요. 가족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 좀 유식하게 배웠으면 뭔가 다를 것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에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주여 우리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동문서답을 했죠. 어찌되든 자기 애용을 대로 하소연 안 했지만 여기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폰 우크 에코, 영어로 하면 I have not met. 나는 단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누워 있어서 저 온천이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물이 끓어서 유황 온천이 끓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온천이 같은데 그 물이 끓을 때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독한 사람이. 절대 고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일 힘든 것은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다 이런 거예요. 서양 속담이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을 잃었어요. 절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병들어서 혼자 누워있는데 흩어지고 혼자 남아서 고독하게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도 그의 모든 인간성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피폐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물가물이 한 가지 남아있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며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내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가야 첫 번째로 병을 낫겠는데 야수가기도 항상 양보 안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나를 물에 넣어서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되든 안 되든 다 병나는 거 아니거든. 첫 번째 사람만 나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돼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그냥 들어가만 봐도 좋겠다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막 물을 휘저었던 것은 또 미신이에요. 온천에 물이 지금 가끔 이렇게 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나왔다. 첫 번째 때 그 유황 온천에 물이 끓을 때 피부병 가진 사람이 뛰어들어갔는데 첫 번째 나오는 물에 깨끗하게 몸이 나은 징조가 있어서 입소문이 커져가지고 이제 점점 과장돼 천사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물을 휘저을 때 들어가면 첫 번째 사람 낫는다 하더라. 그렇게 나간 거예요. 어찌됐든 사실이든 미신이든 간에 자기도 조금 거기에 어떻게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단 한 번은 안 왔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한가 하는 거죠. 절대 고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목적하고 찾아오십니다.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주님께 올라가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여기 베데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목적을 두고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 중에 그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않는 하찮게 생각하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주님께서 찾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죠.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 본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가 낫고자 하지. 그걸 물어야 할 이야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누워있지만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소원을 버리지 않고 있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환자는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낫고 싶어 하고 말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수준에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정상적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믿음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인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원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물도 없고 동정도 없고 양보심도 없고 나를 거기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족함, 원망하는 그 말을 듣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에라이 일어난 사람아,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느냐? 몸이 병들었다고 이제 정신까지도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거기 들어간다고 내가 낫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줍니다. 내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받아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만을 주님이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또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뭐 하십니까? 그의 말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듯이 지금 명령을 하였는데 그게 과연 진짜 정상적인 말이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38년을 거기에서 뭉기죽거리고 폐회가 안 된 그에게 자기가 수술할 수 없는지 뻔히 알면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그 환자가 어떻게 응답하였느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 같으면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당신 정신이 있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죠.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동정해서 한 번이라도 물에 좀 넣어주지. 도와주지는 못하는 일어나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 누워있는 지 8년이요 하면서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에 분명한 확실한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큰 은혜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그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자 그 힘이 돌아오고 그의 몸에 힘이 생기고 그의 발에 힘이 생기고 그의 온몸이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절대신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 갈릴리에서 오는 그 초라한 외모의 선지자 예수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원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선포한 짧은 복음,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내가 나쁘지 않다면, 진정으로 나쁘지 않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해서는 안 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움직여 나갈 때,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짓없는 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거짓없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 있는 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뭘 보겠어요? 인물이 누가 잘났나? 학교를 누가 좋은 데 나왔나? 누가 돈이 많나? 우리들이 보통 찾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주님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하나님의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군가를 본다 이 말이지. 왜 베들레헴에 8 아들 중에 이세 8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없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다윗은 그 초람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3번 기름 부은 왕으로 그의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의 이름으로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었어요. 무엇에 근거를 두냐? 그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것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버리고 왜 다윗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사울은 예 그렇게 대답했는데 나중에 딴짓하라고 순종 안 했어요. 나는 끝났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는 왕에서 폐위된다고 딱 하나 잘라버려요. 다윗은 왜 처음부터 왕중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접붙여서 제2대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왕군이 이어지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한 행동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 왕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23절 함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왕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순종 또 듣는 것이란 말도 역시 똑같은 순종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원의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과까지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꾸 변질돼 가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겠구나, 저 사람은 자꾸 변질돼 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큰 축복 못 받고 저렇게 되고 말겠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언 기도를 하거나 뭘 환상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딱 붙여놓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한 은행을 딱 비춰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는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니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이 다 돼가지고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그런데 처음 초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크리스찬이. 그래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들리는 뉴스에 딱 보면요, 그 사람 추락했다는 뉴스가 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축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지금 진리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병들어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는 2000년 전에 그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뭐냐면 오늘의 내 자화상을 보라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만신창이 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는 지금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보면 어떤 행태일 것 같습니까?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는 거죠. 영혼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안 그런 척 우리가 하더라도 말이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성질도 개떡같고 아무도 소못되는 문제투성이들 아니에요. 조금만 비유 건드렸다 하면은요 속으로 막 뭐가 올라와요. 보면 눈꼬리가 달라지고 은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다를 것 하나도 없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치유 불가능한 오늘의 시대 괴물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누가 줬다고 돌보며 누가 나를 찾아와서 친구해주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고독함은 그렇지 않아도 고독한 인생인데 고독함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독함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오늘 38년 된 이 무명의 환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하신 것까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어요.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자리를 거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무한한 축복과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털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변명을 하지 말아요. 힘들어서 막 기도를 못 나왔다, 저기 어떻게 해서 뭘 했다, 다 물어보세요. 공동매지만 변명이 없지 살아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건강해서 두 발로 네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내 눈이 떠져가지고 글씨를 읽고 있을 때, 있을 수 있을 때, 내 귀가 열려가지고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살아 호흡으로 숨쉬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하는 것 교통하여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꽃피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오늘 또 우리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환자는요 정말 은총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희망을 붙잡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닥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날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큰 모산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많은 믿음에 그 많은 그런 능력을 갖춘 영역 있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만 약해 바람만 부르다 넘어질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리미리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껴있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안에서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나의 삶의 오늘의 현재의 자리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